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는데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섯 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뒤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북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협롱하여 가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 아버지 앞서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함께 합시다. 거룩한 전쟁.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에서 온 박사들, 들에서 양을 치다가 찾아온 목자들도 있었지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땅에는 하늘에 2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으시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오늘 그 말씀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 나라에서 왕이 둘이 될 수 없어요. 그러죠? 어떤 왕이라고 그래? 헤롯 왕. 헤롯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 들어와서 뭐라 그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헤롯 왕 입장에서는 큰일 났죠. 유대인의 왕이야, 유대인의 왕. 나신이 어디냐 하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헤롯 왕과 유대인의 왕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날 전쟁터가 뭐냐?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 마냥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한쪽 다른 면에서는 참 희한한 일들, 그런 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쪽 면에서 또 봐야 돼요. 우리 이쪽 면은 구원하고 기쁨 주고 절거하는 쪽을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거면됐지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른 면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아마 성탄절이 거룩한 전쟁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물것이요? 나 똥이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은 헤롯 왕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줄로 오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유대인 왕이 어디서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났겠죠. 보통 소동이 난 게 아니에요. 이때 헤롯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 죽음의 공포가 올라왔겠지만 그 죽음의 공포 속에 공포를 속에 숨기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마태복음 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하라. 참 달콤한 말하죠? 왜 그랬을까요? 진짜 헤롯 왕이 박사들이 돌아와서 일러주며 가서 경배하려고 그러겠어요?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성탄절은 심각한 전쟁이라니까, 심각한 전쟁. 뭐, 굿보다 굿이 오셨네, 찬성도 좋지만, 한쪽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어디 쪽에서요? 헤롯 왕 쪽에서 난리 났다니까요, 이쪽에서는. 이게 깊은 이야기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헤롯 왕의 모습은 양의 탈을 쓴 일이요, 일이. 정말 헤롯 왕의 진심으로 담겨진 마음으로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리라 했을까? 여러분 눈치챘죠? 아니다, 이게. 헤롯 왕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또 누굴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을 받으시는 것 같아. 금방 알아듣고 금방 눈치채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쁘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비상시국이요. 예? 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지시합니다. 한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요? 깊이 잠든 박사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는데 박사들에게 언제 나타났다 그래? 꿈에 깊은 잠들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 헤롯한테 가지 말고 빨리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꿈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해요, 꿈이. 저도 가끔 꿈을 꾸지만 말씀이 안 풀릴 때 막 고민하면 꿈에 나타나셔서 가르쳐주고. 참 신기하죠? 우리 장신대 김어느 목사님이 이제 옛날 사회주의 빠질 때 레닌주의라 그때 레닌주의 빠졌을 때 신학하기 전에 빠졌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뭐 어떤 구절이 있대요. 어떤 구절이 그냥 안 풀린대. 그냥 이분이 서울대생이었거든요. 그 서울대가 하여튼 공산주의 연합지요, 거기가. 그냥 안 풀리더래. 그래서 잠깐 잠들었는데 내린이 나타났대네. 진짜. 꿈에 나타나갖고,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해석해 주더래요. 생생한 생시들에. 그래서 깨어나갖고, 다시 이제 거기는 이 사람 공부하면 합수가 안 돼요. 응? 그래갖고서는 내가 이제 푼다고 쭉 푸니까, 맞다, 그랬대. 그래갖고 이분이 시큼했대. 야, 꿈속에 나타나서 내린이 나한테 자기 찾아왔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면 성령이 나타나셔서 가기 준다니까. 예수님이 미쳐버려야지. 내년에 미치면 안 돼. 그러니까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 보내갖고 다시 돌아가라. 또 누구한테 보내? 그 다음에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한테 보내죠. 요셉한테 보낼 때는 요셉이 잠을 안 잤어요. 아기 예수님 때문에. 그냥 자기 마리아 부위 많이 챙겨줘야지. 아기 챙겨줘. 언제 잠을 들어? 근데 갑자기 이제 현몽했다잖아요. 그냥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협령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시니. 아멘. 현명하게 나타났다. 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는 급할 때는 환상 중에 나타난다. 이게 현명의 환상이라 보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그러니 요셉 여기 그의 어머니라고 해서 그의 어머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기하고 네 아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항상 이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도 함부로 얘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또 애기하고 빨리 네 아내 부인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했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라. 이게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최특급 비상이 내려진 거예요. 비상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의 음모를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생각이 그 속에 깊이 알고 계셔서 천사를 통해서 박사들에게 또 요셉에게 비밀을 알려줬어요. 무슨 비밀이에요?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급하면 천사들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역사예요, 천사들. 제가 이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꿈을 얘기했고 이제 환상을 얘기하죠. 환상. 제가 이제 봉구차 끌고 경부고속으로 타고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왜 졸음이 잘 오나 몰라. 요즘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졸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대였나 이때는 자꾸 졸리더라고. 속도 안 좋고. 그래갖고서는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팍 밟았어요. 밟았는데 이 봉고짝 한 바퀴 핑 돌더라고. 얘기 안 했나요? 봉고짝 한 바퀴 핑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부선 차선이 5차선인가 될 거야. 쫙. 제가 방금 본 것은 차가 쭉 지나갔는데 내 차가 한 바퀴 핑 돌았어요. 딱 돌았는데 딱 보이는 게 뭐냐면 큰 절벽이 하늘에서 땅 끝까지 쫙 치는 거야. 절벽이 딱 뭐야 딱 그러는데 그 다음에 차가 일적으로 내가 차 한 바퀴 돌았잖아요. 정상으로 딱 돌았는데 360도 돌았는데 이게 착 하는데
이게 절벽이 걷어지면서 동시에 차가 지나가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저기 눈에 선명히 보였다는 거야. 그렇게 차에 타고 있던 몇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목사님을 지켜줬다. 목사님을 지켜준 거는 여러분을 지켜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당하거나 두렵고는 아니라 더 담대해지더라고, 이때. 야,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차를 막아주셨네요. 그랬어요. 지금도 역사하죠, 지금도. 하나님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보면 무시한 같아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아요. 때로는 천사들 보내서 사고 나지 않게 다 막아주고. 그때만에 차가 만약 핑 돌아가고 해서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살아있지 않지. 그렇잖아요. 고속도로는 위험하다고, 위험해. 다 지켜주시는 거야. 요셉은 나타나서 뭐라 한다고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급하면 하나님께는 야 빨리 너 짐 꾸려서 빨리 양천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급하면 뭐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천사들을 시켜서라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나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전쟁이다 그런 거. 왜 거룩한 전쟁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마냥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탄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냐고. 비상식으로 일어난 거지. 그래서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하든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즐기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 벌이고 있음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탄절 설교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고 또 깊은 설교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뭘 설교해요? 동방박사 예물 드리는 걸 설교해요. 그러니까 예물 들고 와야지 뭐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이 심각한 이야기를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거룩한 전쟁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거룩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전쟁을 하셔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헤롯 왕의 깊은 생각까지 그의 업무까지 다 아시고 천사들 동원하셔서 동방박사들에게 또 마국간에 있는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피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으로 거룩한 전쟁을 하고 계시는가? 왜 아기 예수님을 밤중에 애국으로 피나도록 하셨는가? 왜 죄도 없는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사는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죽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머리를 주시고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우리를 생각하면 간단한데 헤롯아, 야, 네가 뭐 금방지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너에게 암병 걸려고 암을 탁 갖다 주면 어떻게? 죽어버리잖아. 심장병을 주어서 그냥 발작을 이렇게 하고 다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 예수님도 그 추운 겨울날 뭐 도망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과 그 아래 사는 그 동네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생죽음 당하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님은 도망가라 하고 그 일 때문에 베들레헴에 사는 그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2살 아래로 막 그냥 피비나게 곡성하게 하고 울고죽게 통곡 울고 엎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아멘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치매가 왔다 도망간다니까. 생각이 멈추면 치매가 와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비기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인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2장 15절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킨 것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 사는 죄 없는 2살 아이를 왜 죽였을까? 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유기족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기 예수님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헤롯 왕을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킨 건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 옛날 그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깊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고. 아멘.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야,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심도 십자가에 죽으심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도 성천하심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에 주로서 다시 오심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얘기하셔야죠. 다시 오심도 큰님 백파를 줬는데 다시 오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시는 거야. 하신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또 가볍게 대하거나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김일성이에요. 이 성경을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자가 누구냐? 김일성이라니까요. 지구지만. 왜 그래요? 김일성은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보내고 지금도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만약에 김일성이가 지금 있는 김정일 이 자들이 성경, 야, 그게 무슨 성경 갖고 얘기해. 그게 쓸데없는 소리야. 하고 여겼다면, 지들이 성경을 읽든 말든 뭐 관계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의 깊은 속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어, 양반. 그렇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서운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자들이, 이 백성들이 북한식으로 말하면 인민들이 성경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조그만 얘기해도 막 처형하고 붙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북한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래? 공짜로 주는 사회예요. 에? 배급 준다 이 말이에요. 배급.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공짜로 주는 사회를 만들어가. 그게 연금이요. 이제. 연금 다 받잖아요. 놀이연금 다 받잖아요. 지금 좋지요? 앞으로 좀 지나가고 이 사회가 이제 사회주의로 다 바뀌고 공산주의로 다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에? 뭐라 하냐면 이제 회의를 해. 그게 지방자치위원회야. 지방자치위원회의 공산주의식이에요. 그 위원장이 딱 얘기를 하는. 그래서 25명 딱 뽑아. 그 지금 신청을 하잖아요. 제가 신청을 하다 안 했어. 위원장 뽑는데요. 딱 뽑아요. 그 위원장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내고, 위원장은 100만 원 내고, 이렇게 운영가. 그것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위원장이. 어느 지역은. 그런 게 면장보다도, 구청장보다도 위원장이 끝발이 세다니까요. 그래 뭐라 하냐? 너희 중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 신고하면 포상해 줄게. 그래서 지금 30만 원 받지, 그럼 50만 원 줄게.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눈 부릅뜨고 할 거 아니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성경을 가졌다 해서 제가 뺏기고 이 성경이 뺏기고 내가 구속이 됐어. 그럼 내가 30만 원 받는 중에 얼마야? 얼마 깎여? 말해봐요. 얼마 깎여요? 신고한 사람이 평상시 연금을 30만 원 받았는데 신고했다고 해서 20만 원 더 줬다니까? 그러면 50만 원 냈잖아요. 나도 똑같이 30만 원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얼마 깎여? 20만 원 깎이지. 어떻게 하는데 20만 원 깎여. 얘한테 주는 거야. 북한 사회가 그런다고 지금. 그러니까 배급을 주잖아요. 배급, 우리는 큰 돈이죠. 이 사람들은 쌀 갖고 얘기하는 거 300g 주고 200g 주고 그러잖아요. 뺏어다 준다니까.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회가 지금 북한 사회예요, 지금. 성경 때문에,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어설프게 가면 안 돼요. 큰일 났다니, 지금.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북한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북한어로 만든 성경이 있어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이 돌아다녀요. 북한 사회에서 지하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너 걸리면 배급된 거 잘라주고 줄여주고 잘못하면 너 아우지 탄광 가고 너 그냥 사형당할지 어떻게 하냐. 그래봤자 천당 가밖에 더 가냐. 이 사람도 아예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는다니까. 언제 죽든 나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면 나는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몇 명이에요? 3만 3천 명이래요. 3만 3천 명. 그런데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어. 그 지금 구류되어 있어. 붙잡혀 있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6명이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3만 3천 명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북한에 성경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3만 3천 명이래요. 이 비율이 같다는 거야. 거기 탈북한 그 분이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 자유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야, 지금 북한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정부도 물론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명, 4명 모이잖아요. 감시 대상이 아니야. 5명 이상 모이면 감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큰일 난답니다. 한둘이 모이지, 모이더라도 어떻게 모여? 실명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가명으로 모이는데, 가명으로. 네? 그 다음에 모이더라도, 집사님은 제가 아들, 딸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안 돼. 이 사람 모이면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해 전혀 몰라야 돼.
그런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야. 뭐 때문에? 성경 갖고. 그러니까 너 이 성경 누가 준 사람, 너 이 성경을 너 전해준 사람 누구냐? 몰라요. 왜? 모르는 거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만약 여기서 3명, 4명 있으면 누구 얘기할까요?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고문을 당해도 풀 수 없도록 이게 누가 나한테 이 성경을 주었다 해서 말하지 않도록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박종문으로 만난 게 아니라 박요한으로 만나. 이런 식으로 만난다. 사람들이. 네. 그냥 비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밀 위에 신앙사가 믿는 것이지 자기 본명, 본대 다 얘기하면 고문 주는데 안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가운데 생명을 지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자, 2019년은 거룩한 전쟁으로 시작해서 이제 거룩한 전쟁으로 마감을 해요. 2020년이 다가오는데 2020년에도 거룩한 전쟁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전쟁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는 살인의 분노가 가득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조차 죽음을 몰고 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 왕이 쓰임받게 되고 또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쓰임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죽갈 고자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분노가 가득해하여 베들레헴에 사는 아기까지 죽음을 몰고 갔던 것은 헤롯 왕의 개인적인 뜻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요? 오늘 핵심이 이게. 헤롯 왕의 안에 마귀가 들어가갖고 마귀가 쉽게 사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했지만 마귀가 헤롯 왕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충동질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헤롯 왕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도록 시켰는데 헤롯 왕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까요? 뭘까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인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모르니까 이가 어디 난 것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가 있어요.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아기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가 피비리 나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헤롯 왕을 충동질해서 또 도망갔다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왜 죽였느냐 이거예요. 이 마귀가.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하고 아기 예수님하고 뭐 비교가 됩니까? 왜 그래요? 마귀가 알고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 누군가를 왜 이 세상에 왔는 걸 알아요. 왜 왔을 것 같아요? 마귀 입장에서 보면 왜 왔을 것 같아? 마가복음 1장 23절서 25절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더러운 귀신 마귀가 헤롯 왕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귀신이 집이 어디요? 마귀의 집이 우리 몸이요. 몸통에서 일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거룩한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귀가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알아도 뭐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멸망시키려 왔는데 아예 싹부터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마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마귀를 없이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 헤아려야 됩니다. 아멘. 마귀를 없이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은 다, 야, 너 오늘 뿔 빠져서, 야, 건지라, 이렇게 교회 나오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로로 탄 자들, 마귀의 종로, 마귀의 손아귀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손아귀 다 있다는 게 여러분나 저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기쁘다, 구주했는데 속에는 뭐 마귀가 들어앉았는데 뭐. 내 속에 마귀가 들어앉았는데 무슨 기쁘고 구주오셨나 그래. 응? 저만 내 속에 마귀가 있나? 마귀가 뒤에 있다는 거야, 마귀가. 그래서 사람들은 다 멀어지는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 누구라고요? 자기를 죽이려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힘센 헤롯 왕을 시켜서 빨리 너 예수 죽여! 라고 이제 충동질했다. 그 충동질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가 이게 무섭다니까, 분노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진작 죽임을 당한 자가, 자 보세요. 신기한 거다니까, 복음이. 마귀가 생각하기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진짜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요? 마귀가 죽었어요. 아기 예수님이 죽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33살에 맞나? 33살에 십자가에 죽잖아요. 죽는다고. 마귀는 어떻게? 안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묘막창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알고 있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 자기를 멸하러 왔다. 자기를 없이 하러 왔다. 자기 일을 파괴시키려고 온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깊은 그 일을 마귀가 알까요, 뭘까요? 그 깊은 일을 몰라요. 예수가 나를 죽이려고 왔다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일 것인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마귀를 죽일 것인가 알고 계시냐고. 어떤 방법으로 죽여? 이 마귀 새끼야, 에이, 죽어라, 이렇게 하서 꾹꾹 눌러서 죽여요? 어떤 방법으로 죽여?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마귀가 자신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헤롯왕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막 죽이려고 했는데 딴 애들만 다 죽지 예수님 안 죽었거든. 그런데 안 죽었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안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거든요. 보셔요. 마귀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 입장에서는 보니까 분명히 저 아기 예수가 나중에 나를 죽일 것인데 죽이면 뭘로 죽이고 뭘로 죽일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의아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내가 잘못 알았나?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날 무슨 날이요? 마귀 잔치날이야. 잔치날. 그런데 3일 만에 그 잔치가 박살이 났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는 수단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즘 게릴라들 쓰는 자폭하는 거지. 예수님 자폭하셔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안고? 여러분과 저를 안고. 그래야 여러분과 저를 안에 있는 마귀가 죽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려고, 멸하시려고 나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바울 사도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야. 내가. 그 내가가 누구요? 그 마귀 새끼거든. 보셔요. 이 내가가 누구냐 하면 마귀 새끼야. 예수님 그렇잖아. 유대인들한테 네 애비는 마귀라고. 너는 뭐야? 마귀 새끼라. 이 얘기요. 이 내가가 누구냐 하면 마귀 새끼라니까. 나 마귀 새끼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새끼요? 하나님 자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내가 마귀 새끼였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지. 요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믿어도 50년, 60년 믿어도 뭐하냐고. 얼굴이 다 굳어져 있고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는데. 왜 그러냐? 마귀의 자녀라는 건 몰라요, 자기가. 여러분은 저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이런 나를 주님이 안고 십자가에 자폭을 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서 하는 얘기 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게 기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돈이 있건 없건 내가 병들건 뭐하든 내가 감옥에 있든 어떤 그 환경과 내 신분이 처지를 다 떠나서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광화문에서 이제 성탄 축하하는데 너희들 어째서 이렇게 올라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올라왔습니다. 진짜요. 나는 깜짝 놀라서 나보다 믿음이 좋네. 꼬마들이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탄생 축하 감사에 왔다 이거야. 참, 목사님 제대로 가르쳤더만. 이런 일이, 그런 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높은 무대에서 그 쉽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 없더라고. 그 애는 표정이 사람만큼 적건 상관없어. 그냥 좋은 거야. 전 감사한 거야. 야, 믿음이 제대로 바뀌었다, 이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사람이 1000만 명 모이든 1명 모이든 관계없어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뭐 사람 많고 뭐하고 있어요. 근데 안 그러더라고. 저는 사람 많으면 좋고 없으면 싫고. 그 꼬마애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14절. 뭘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고요?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마귀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몰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죽이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야만, 못 박힘을 당해야만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5절.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 고난을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태어나셔서 쫓겨다니시고 애국으로 피난 가시고 많은 고난을 겪고 가난의 고난, 굶주림의 고난, 피난의 고난, 육체적인 고난, 일함으로 고난,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고난,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겪으셨다 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한 자들을 어쩌고 하신다고 예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게 된 것은 누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시켰어요. 그렇지만 마귀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좀 더 들어갑니다. 마귀가 누구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헤롯왕 속에 들어갔어요. 헤롯왕 속에. 마귀가 헤롯왕 속에 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작으로 끝나요. 마귀가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자, 이제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요즘 우리 뉴스에 보면 주사파라는 게 있어요. 주사파. 이제 주사파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주사파. 들어보셨죠? 주사파가 어디 많다 그래요? 청와대에 많다 그래요. 쫙 깔려 있어요. 이 주사파가 1980년도, 87년, 80년도부터 90년 초반까지 김일성 사상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이때가 대학가에서는요, 이 70에서 80%가 이 교육에 참여했대요. 그래서 아침 만나보면 무슨 인사한다고? 너 어저께 대남방송 들어봤냐? 공부했냐? 물어본대요. 안 들었는데, 그럼 대남방송 잘 듣고, 그걸 잘 정리했던 사람이, 애가 이제 아침마다 그거 학습한다.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금 50대들이 지금 전국에, 그 다음에 법관, 경찰관, 그 다음에 군인, 또 뭐요? 그냥 법조계, 아닌 데인가 없어요. 안 들어가는 데 없어요. 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사파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 방송 탁 되는데, 이 주사파의 대장이 누구냐? 연세대 교수였대요. 대장이. 잘 들어왔는 게. 지금 주사파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대장, 그 주사파의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책을 만드는 교수가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전향을 했어요. 전향을 해서 이제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 주사파의 한마디가 뭐냐 하는 걸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는 12여 년 동안 안 다녀서 저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탁 깨쳐버렸어요. 그럼 뭐라 가르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요. 네 몸이 있지? 너희들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여러분 몸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몸만 있으면 되겠어요? 정신은 너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걸 물어봐. 그러면 이 애들이 말을 잘 안 해. 왜냐하면 정신은 누구로부터 받았냐? 이 말을 들어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누구로부터 받냐?
김땡땡으로부터 받는다 하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사상이래?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그래서 이 주사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몸은 부모로부터 받지만 자신 속에 있는 정신은 그쪽에서 내려온 걸 다 가득하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용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요즘 이 문정권 들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못 들어봤어요? 사람이 먼저다. 여기 팔주서 가도 사람이 먼저라고 써놨어요. 사람이 먼저다. 잘 들어봐. 그 사람이 먼저다 하면 듣기 좋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세수하면서, 양치질 하면서, 세수하면서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잘 들으시면. 저기도 얘기 안 했어요. 저기 서울에서 얘기 안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것이 주제사상의 핵심이야.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계시 받은 게, 가르침 받은 게 뭐냐? 이 사람이 누구냐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사람. 어떻게 알았대? 나보다 똑똑하네. 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 모든 것 주인이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기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경찰과 뭐고 다 붙여놔서 사람이 먼저다. 요것은요 판을 다 깔아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딱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한 사람. 국회의원도 필요 없어요. 무슨 비례 대표자가 필요하고 비례 뭐 한국당이 필요하고 비례 뭐 민주당 필요해. 그 하는 연막 치는 거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요? 김정은이에요. 그 애성이 결정해서 다 움직인다니까. 뭐니고 누구고? 그래서 이 주사파의 행동은 뭐냐 하면 다른 사상들은 지들끼리 하는데 이 행동이 뭐냐 나중에 행동 요령이 있대. 행동 어떻게 할 건가 다 해야 안 돼요. 그러면 지령이 내려오는데 북한 노동당의 지령이 내려오는데 그 지령이 지침에서 행동한다는 거야. 푸셔 무섭지 않아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몇 개예요? 38,000개. 38,000개 동상이. 그 다음에 김일성 혁명연구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웃을 일 아니에요. 지금 연구소가 몇 개냐면 45만 개예요. 잘 들으시나요? 45만 개. 여기서 국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 4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공무원이 많아야 돼. 그래서 공무원화 시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공무원 2만 명, 3년 뽑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지금 도서관 짓고 뭐 다 줘. 그래서 제가 월동 도서관 가봤어요. 그래서 문화관 교실이 있어. 교실. 냄새가 나네. 무슨 냄새? 교육시켜. 이 냄새가 나요. 냄새. 공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졸고 엎어주고 할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문제야. 우리 애들 손주들이 문제라니까. 우리 45만 개잖아. 45만 개 연구소가. 그래서 이 남한 있는 이 자리 공부할 때는요, 우리는 설교 한 2시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4시, 5시까지 한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자면 제 지도를 다 받아주는데, 그것도 다 받아주는데요. 여러분 손가락 안 되잖아요. 다 받아주고 또 얘기해야 돼. 토해내야 되는데 또 얘기 나누는데요. 그러게 해서 시간을 간다. 무서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신무장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응?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들을 매일 북한에는 매일 새벽에 나와갖고 38,000개의 동상을 녹쏘지 말라고 애들한테 시킨대요. 걸리지 딱 그렇게.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
중요한 건요, 이 정신과 영혼을 이게 팔아버렸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 정신,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지, 뿌리가. 몸은 부모님으로 왔지만 그 정신은 저쪽 김아무개로 왔다, 뭐 김누구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의 중심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그 뿌리는 어디서 오냐 이거야. 뿌리를 잘 알아야 돼. 이 뿌리를 캐지 못하면 설교가 아니지. 지금 인형 공부하는 거야, 그죠? 그게 북한에는 뭐가 없냐면 성탄절이 없어요. 성탄절. 중국에도 성탄절이 있고 소련에도 각종 성탄절이 있는데 북한은 성탄절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뭐라 그래?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건 나라가 아니 민족이 아니라니까. 이 북한은 거대한 김일성교예요. 김일성교.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 타는 생일날 무슨 일이라 그래? 무슨 날이라 그래? 뭐 사상교육을 받아봤어야지. 생일까지 날짜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4월달인데 4월이네 4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생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태양절이라고 태양절. 잘 들어야 되니까 태양절. 태양이라는 말이면 신이라는 거야. 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WCC가 있어. 세계 뭐 종교 뭐야 있어. 여기에 김일성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사파 웃자 하잖아. 이 주사파들은요 김일성교의 신도들이에요. 뭐 기독교 천이 웃기지 마요. 이 김일성교가 지금 전국에 쫙 깔려 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학교에 교과서 열어보면 김일성 위대한 민족 지도자라고 가르친대요. 그래도 학부모들이 교회가 잠잠해. 어쨌든 간에. 그리고 국민을 뭘 바꿔? 인민을 다 바꿨어요. 잘 들어보셔야 해요. 지금 공산주의다, 뭐 사회주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일성 교가 기독교를 박살시키는 데 있다는 거지. 목적은. 그러니까 조국이 논문이 뭐 기독교를 박살시킨다잖아. 대형교회를 박살시킨다잖아요. 대형교회는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어떤 영적 싸움이냐? 잘하시라. 그래서 김일성교하고 우리 중심 정신은 김일성으로 왔다 하는 그 사상이 김일성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 마귀가 레닌에 들어가서 김일성의 속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발부동 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김일성 교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알고 나를 죽인다니까. 왜? 이 김일성 교 신도 안에 누가 있다고? 마귀가 내 안에 예수님을 알아봐요.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이면 너는 지옥 간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육체만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 그러면 이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자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물 곳 구름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래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요. 이게 이제 다른 라틴어로 말하면 루시퍼요. 이렇게 나와요. 루시퍼.
루시퍼가 사탄의 우두머리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리라고 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아들 계명성은 처음에는 착실한 하나님 천사였어요. 근데 마음이 뭐라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요. 그리고 김일성이가 사상의 정신이 이거 저 문제 있네. 잠깐만. 네? 그 비디오 꺼내줬어요. 왜 물어봤어? 사상이 어떻게 김일성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김일성이 속에 누가 있어요? 이 아침에 아는 계명성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를 지가 다 차지하고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동상도 3만 개 이상 만들어서 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서운 시.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이 뭐냐? 내가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이 싸움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몇 교회만 깨어나고 무섭다니까. 자, 한국교회는 두 교회로 나눠져요. 크게. 자, 영적 분석해 보니까 한국교회는 두 교회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는 김일성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잘 들었나요? 여기서 김일성이 하지 말고 여기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참 어려워, 힘들어. 여기는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뭐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자꾸 말씀을 나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결정은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교회는 김일성 얘기는 안 해요. 사탄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사람을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인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앙은, 믿음은 뭐야? 믿음은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공로는 모든 공로, 모든 결정은 누가 있다 그래?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잘 들어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성탄절날, 올라갈 때 성탄절날, 무슨 일에? 당신이 이 주인이고 결정권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정과 주인에 대한 뭘 해요? 답례를 해요. 답례가 뭐야? 선물을 줘. 우리 집사님 1년 동안 회계보다 고생했습니다 하고 집사님한테 선물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역장을 했다는 것을 주고. 해 안 해요? 받아봤잖아. 저 해봤지만. 그래서 이번 선물은 뭐 이런 것 중에 또 지들끼리 또 얘기하고, 옛날에는 줬을 때 감시해.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집에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교회에서 주는 거 창피한 거야. 그럼 요즘에는 안 되니까 상품권 줘 이제. 누구 중심에?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끌고 가요?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요? 자, 이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는 교회는 참 크게 부흥이 돼요. 왜냐하면 다들 사람을 좋아하니까. 결정권도 주어지지, 주인 삼아 주어지지, 불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주지, 굉장히 강하게 부흥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많던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뿜는 못에 던져지고. 그죠. 마지막에 이쪽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에 속한 거짓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들 유황불 묻어 던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다가 지옥이 아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 강단 말할 거 없고 심각하다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추운데 여기가 뜨는 게 뭐예요? 여기 가려고 왔어요? 지금 이 사탄이 교묘하게 일을 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하겠지만 더 깊이 다뤄야죠. 오늘 여기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이 됐잖아요. 짐승이 뭐야? 마귀, 귀신, 마귀, 사탄. 그래서 이 헤르왕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누구든 이 자는 다 짐승이에요. 왜? 마귀 과거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무섭지요? 무서워.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있어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아기 예수님은 밤중에 애굽으로 피난했지요. 이러한 거룩한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중요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어떤 것이 계신가? 늘 깨어서 자신을 파수꾼처럼 그 군대 그 대문을 지키고 있는 헌병처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김일성 주지 사상이 있는가? 사람 제일주의 사상이 있는가? 세상 제일주의 사상이 있는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게 되면 왠지 감사하고 왠지 기쁘고 왠지 찬송이 나오고 왠지 행복하고 왠지. 근데 정신을 바짝 철철 들고 보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나 또 돌아보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나를 다 주관하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십자가에 이룬 그 결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